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편안하셨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참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최고 브랜드로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최고 브랜드라고 하는 명품이죠. 명품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명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죠? 옷이든 핸드백이든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누가 명품 준다 그러면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요새는 한국이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불 이상이 되니까 서민들까지도 명품 구매 의욕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명품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명품 구매 심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명품을 왜 구입하는가 하면은요, 물질주의, 사회적 지위의 표현, 사회적 지위의 그 표현으로 자기가 지위가 좀 높아 보이는 이제 그런 그 표현으로 명품을 구매한다 그러고요. 자기 개발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은요, 물질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명품을 늘 계속 비싸니까 명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신분 상승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신분이 좀 상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과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견해인데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래요. 삶의 더 좋은 품질과 장인 정신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품질에 더 좋은 품질을 좀 이렇게 소망을 하면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제품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정신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면 정말 장인들이 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뭐 긍정적 견해라, 그렇게 이제 봅니다. 명품 애호가가 있어요. 여성 대표가 있고 남성 대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 대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죠. 18세기 프랑스의 왕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옷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주얼리, 그러니까 보석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을 담당하는 그 당시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홍역을 치렀답니다. 새로운 옷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이제 그래가지고 저 그림도 사실화로 이제 초상화를 그 당시에 그렸을 텐데 옷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앙뚜아네트가 이게 명품 애호가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명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겠죠. 명품이 아니고 사치품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사치품.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여성의 대표이고 어디서 보석이 발견되면 가서 쫙 사와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이제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재산이 많았고 돈이 많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남자입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는데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사치스러운 생활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리고 사치품을 많이 입고 지니고 그렇게 과시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앙뚜아네트하고 좀 다른 게 이 오노레 드 발자크는 이 빚을 져가지고 이 명품을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빚쟁이인데 이제 빚을 져가지고 그냥 좋은 물건 사가지고 지니고 또 도망 다니고 빚쟁이 오면 또 도망 다니고 평생 이제 그러다가 빚쟁이한테 쫓겨 있다가 이제 죽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몽블랑 그 펜에 보면은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펜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펜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치품은 필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필수품이다. 글도 잘 써요. 하여튼 확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치품은 필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필수품이다. 글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저 한 문장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데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치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긴 썼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성경에 이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명품 옷, 아주 귀한 옷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정말 귀하게 만들었고 또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또 귀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 옷 자체가 비싼 건 아니지만 능력의 옷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것도 꽤 좀 귀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뭐 그 정도가 나올 뿐 누가 좋은 옷을 입었다 뭐 이런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명품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지만 명품 옷을 입었던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명품 옷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상해요. 요셉이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굉장히 굴곡이 큰 인생을 살았는데 이 굴곡점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냥 확확 변하는 그 굵직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옷이 있었어요. 이 요셉에. 그래서 이 요셉과 옷에 대한 이야기는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심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전환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옷을 벗었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옷을 벗었는지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두 개를 다 껴 입을 수는 없죠. 벗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벗어야 되는가? 여러분, 자랑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랑은 참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자랑의 옷, 요셉에게도 자랑의 옷이 나옵니다. 요셉은 잘 알듯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제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그 분반 공부할 때 색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색칠을 하는데 요셉의 옷을 색동옷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색동으로 이렇게, 우리 색동옷 있잖아요, 한국에. 색동옷을 이렇게 칠했는데 색동옷하고 이 채색 옷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고대 유대인들이 입었던 채색 옷에 대한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가장 근접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고대 유대인들이 옷감을 짤 때 저렇게 채색의 옷감을 짰어요. 저게 왜 가격이 비싸고 귀한가 하면은 실 자체가 많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칙칙한 천을 가지고 평생을 입었는데, 저렇게 그 부잣집들은 저렇게 귀한 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했겠죠. 대상들이 사왔겠죠. 그걸 가지고 옷감을 정성스럽게 짠 것을 이제 겉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 입고 다녔는데, 오른쪽 그 그림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는 그림인데, 저것이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고 이제 요셉에게만 야곱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원래 요셉의 성격이 그랬는지 채색 옷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셉에게 교만한 마음이 살짝 엿보입니다. 교만한 마음, 형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엿보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죠.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야곱이 부인이 넷이니까 다른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어머니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 형들을 이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 형들이 뭐 이런 잘못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그래서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형들이 그냥 속이 그냥 부글부글한 거죠. 그래도 한 대 쥐어박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니까 요셉을.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야곱이 잘못했을 때 형 에서가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기만 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성경에 나오듯이 형들이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아버지만 없어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편애, 이 편애는 아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자랑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하나를 사랑해서 그가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안,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의 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랑할 수도 있겠죠. 17살이니까 청소년기고 그 당시 뭐 사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랑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랑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자랑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좀 알고 싶으시죠? 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죄냐면은 사형을 당할 죄라고 얘기해요. 이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형당할 죄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런 죄들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장 30절에 자랑이라고 하는 죄목이 있어요. 자랑. 제가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죄목들이 너무 엄청나서 다 이해가 가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죄목이 들어가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맨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조금만 좋아도 남들보다 조금만 나은 게 있어도 다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사형을 당할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 다 이해가 가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살아온 길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자랑은 사망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랑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시각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가 잘 돼서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랑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죄값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사형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셉도 보세요. 이 형제들 앞에서 자랑하고 형제들 앞에서 교만한 이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게 합니다. 자랑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형들이 이제 들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한테 가거라,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단 말이죠. 형들이 있는데 저 채색 옷 입은 녀석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죽이고 싶어 했던 녀석이 오는 거예요. 잘됐다, 아버지도 없는데 너는 우리가 죽여야지. 그러고서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써주고 있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넌 이제 죽었어.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쳐 넣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말리는가 하면은 큰아들 루벤이 말려요. 루벤이 역시 장남이에요. 루벤이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아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데 그래도 죽으면 아버지 너무 슬퍼하신다. 살려주자 라고 동생들을 말리고 조금 자리를 비워요. 어디 갔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리를 비웁니다. 동생들은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형이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흥정을 해서 이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누가 그것을 제안하냐면은 넷째 형 유다가 제안을 해요. 야, 이거 죽여봐야 뭐가 유익이 되냐?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돈 몇 푼을 받고 동생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습니다. 자, 형이 돌아왔어요. 형이 돌아오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팔아먹었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채색옷, 벗긴 채색옷, 거기에 순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들 옷이 분명하죠. 채색 옷 입은 사람은 그 당시에 요셉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네, 요셉의 인생의 굴곡에 처음 관계가 있는 옷은 채색 옷입니다. 자랑의 옷.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졌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벗기시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벗어야 할 옷이 있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랑의 옷, 여러분 벗으셔야 합니다. 자랑할 거 많으시죠? 과시할 거 많으시죠? 남들보다 좋은 점들, 나은 점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교만하게 자랑할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남들을 높일 수 있어요. 자랑하면서 살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면 향기 안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는데 정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성실해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됐어요. 물론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헛되는 일을 하다가, 보디발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죠. 잘한다. 이게 아주 젊은 애가 잘하는구나. 17살에 이제 팔려갔으니까 젊은 애가 잘하는구나 해서 모든 집안일을 맡기는 집사의 역할을 이제 하였는데, 고비가 있죠.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너무 권세가 있는 집이니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동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는 집하고 종들이 사는 집하고 다른데, 이 주인이 사는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즉흥적으로 한 번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집요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인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청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늘 같이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날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어요. 잡았어요. 옷을 잡고 나하고 같이 자자. 그랬더니 옷을 벗어두고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지만 젊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를.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돼보는 거예요. 돼보면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명품만 걸치고 컸던 소위 명품족이었잖아요. 어려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국 나라에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제로.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뒤를 봐주는 든든한 아줌마가 생겼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눈 한 번 감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밥은 먹고 살겠다. 그 유혹이죠. 근데 요셉은 예상했겠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도망갔을 때 앞으로 오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감옥에 가서 죽을 거라는 생각은 혹 못했어도 집안에서 그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잘못돼서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소유가 안 되면 그것이 분노로 바뀌게 돼요. 증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얘기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왕의 죄수는 중죄인이에요.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감옥인데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CCTV가 없었겠죠. 그죠? 누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눈 한번 딱 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이 범죄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으니까 아주머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안타까움 속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했지만 성결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욕의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혹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남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부정한 곳, 정결하지 못한 곳을 출입하거나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제하십시오. 끊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의 옷을,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욕의 옷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의 옷을 벗고 정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옷을 하나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뭔가 하면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옷 입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요셉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멋진 총리인지 파라오, 애굽의 왕이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장 반지도 빼주고 다 빼줍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네가 다 다스려. 행정 명령권 네가 다 가져. 그래서 인장을 줘요.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자리뿐이야. 나는 왕이고 너는 총리라는 것뿐이지 똑같아. 권한도 똑같아.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데 총리의 옷을 입히지 않고 세마포로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얼마나 좋았으면. 금사슬 준 거 저 이해합니다. 인장 반지 빼준 거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세마포로 옷을 입혔다. 왜 왕의 이 금 옷을 입히지 않고 왜 세마포로 입혔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 특별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옛날 성막의 휘장을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옷을 세마포로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싼 천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라고 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군사야. 그러고서는 군복을 입히시는데 세마포로 입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옷은 명품이죠. 최고의 브랜드인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는 세마포 옷, 거룩한 성도가 입는 세마포 옷 입혀주세요. 전 욕심이 나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 그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그 옷을 우리의 자녀들이 입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랑의 옷, 교만의 옷, 그리고 정욕의 옷, 부정의 옷,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브랜드 욕심내시고요. 명품 중에 명품,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그 옷을 우리가 꼭 얻어 입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옷 우리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욕심내서 그 옷 입고 살면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랑이 변하여 겸손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욕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정욕의 옷을 벗고 성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의 옷과 정욕의 옷을 입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최고의 옷 입고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